우리 이 조진 집사님하고 우리 누구야? 한나 렘넌트가 365일 새벽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주일날이고 뭐고. 그래서 내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언약 잡은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한번 진짜 보세요. 그래서 또 이들은 꼭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막 죽지 살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가끔씩 한두 번씩 빠져도 된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거 안 알려주면 막 죽기 살기로 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새벽 기도 한다라는 것도 언약이에요. 언약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것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언약이라는 걸 갖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언약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도와주려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언약을 잡고 언약이 뭔지 잡고 있는가 이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언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틀려도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바로 알고 있구나. 이게 된 게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또 틀리는 사람은 또 이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약이 뭐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에 누가 얘기해 볼래요? 아무나 좋아요. 우리 김진아 권사님 언약이 뭘까? 글로 안 가르쳐놨지.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 크게 보면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죠? 이걸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죠? 사도행전 138 이게 끝이에요. 다 끝나고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 이게 다 합쳐서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언약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늘 유 목사님이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뭘 얘기했죠? 돌피라고 얘기했어요. 돌판. 돌판은 절대 세상은 다 바뀌어져도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고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보세요. 절대로 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언약계 얘기를 했을 적에 무슨 얘기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는 뭘 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난 이 말을 들으면서도 언약 좀 붙들게 되길 바라. 이 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회라는 거를 보통 하잖아요, 그죠? 당회는 뭐죠? 당회. 당회가 뭐죠? 당회. 당회는 뭘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그 모임을 가지고 당회라고 해요. 근데 당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당회는 뭐죠? 아유, 장로님 왜 세웠어요? 그게 아니라 당회 하는 것보다 당회가 아니라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 우리 다락방은 이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당회를 해요. 우리는 당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기획을 하는 데가 당회예요. 그래서 당회하는 목적이 뭐죠? 복음의 유익이 되고 뭐의 유익이 되고 한다고? 바로 전도와 선교의 유익이 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기획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 맨날 이거 뭐 이거 되냐 맞냐 이게 맞냐 틀리냐 쓰냐 안 쓰냐 이거 서로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 없는 교회 지금까지 당회고 하는 일이었었고, 다락방 하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면은 복음의 유익이 되느냐 전도와 선교의 유익이 되느냐 이거를 기획하는 게 뭐라고요? 당회예요. 그래서 당회라 하지 말고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도요? 건축의 이것도 전부 뭐요? 여기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237센터 헌금을 하는 것도 뭐죠? 이거는 여기 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기획해서 하자고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어제 조우진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앞에 십자가 옆에다가 여기다 뭘 글을 좀 이렇게 써서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건 나한테 물어보,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자체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걸 허락해야 돼.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어보지 말고, 좋은, 맞는 성구가 있으면은 현수막을 붙이든지 뭘 해가지고, 붙여라! 아이고, 말씀 붙잡고 그거 했던 게 되는데. 그런 건 물어보지도 말고 그 연구해서 막 해서 막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게 뭐죠? 이제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와서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이 되고 세계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 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는 기획위원회 할 때는 누구도 했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그 대표자가 하나 있으면은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유년부도 뭘로 바뀌죠? 유년부하고 아니 유치부는 못 알아듣으니까 걔들은 아직 안 되고 1, 2, 3학년 그걸 유년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2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초등부. 유년부 대표도 거기다 기획위원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그 애들이 뭘 한다고? 아니에요. 그게 기획이래. 그래서 다음에 중고등부에도 대표자를 뽑아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중학교도 뽑아놓고 고등학교생도 뽑아놓고 대학생도 뽑아놓고 그 다음에 뭐죠? 권사들도 그 대표자를 집어넣고, 알아요? 안수집사도 집어넣고. 이게 기획위원회인 거예요. 장로들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들이 그거를 보고 그렇게 보고 어떻게 기획하는 걸 보고 인턴십을 통해서 가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모든 건 기획하는. 그래서 재정 문제도 이 선교 헌금 이런 걸 드릴 때도 그걸 어디서 기획원에서 전부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서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옛날에 어떻게 하죠? 제일 스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유익하고 세계 복음의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보조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이 기획위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같은 데는 뭐 당회 한다니까요? 당회에서 그걸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게 복음적이라니까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간 분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아이들서부터 쫙 커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서 이렇게 해서 그걸 쭉 배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들이라든지 남전도 회장들이든지 그냥 아무나 돌아가면서 그냥 이게 순번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이렇게 시스템이 체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보고 와서 그거를 이런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우리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이거를 도와줘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중직자 모였잖아요. 그래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지를 모아서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 뽑고 나머지는 모든 그거를 복음의 유익이 되고 전도의 선교의 유익이 되는 거를, 이게 세계복음화 가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를 의견 수렴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획을 하는데 자기 그 주장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섭섭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 그거 없어야 돼.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저게 낫겠구나.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거 서로 이게 돼야 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양보해 주세요. 정 막 팽팽하면은 그럼 아니래도 그냥 약간 따라가 주라니까. 이렇게 기획을 해야지 뭐가 안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의미를 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진 집사를 갖다가 예배 뭐라고 맡겼어? 나는 뭔지도 몰라. 뭐라고 맡겼어? 예배 뭐라고? 예배 뭐라고? 예배부를 그게 정으로 맡겼어.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 기도 때 미리 나와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딱 맡겨놓으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타 갖다 놓고 기타 치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또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광고는 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광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고.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 맨날 기도한다고 맨날 그래. 광고는 현장 메시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현장 메시지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광고가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광고가 성취될까? 우리 곽 권사님? 누군지 모르지. 둘 중에 아무나 대답해도 돼요. 곽 씨가 두 분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현장 메시지란 말이 무슨 말이죠? 광고가 현장 메시지다. 그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면은 그 말씀 들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안 들었다는 증거잖아요. 자, 이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광고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현장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광고에 가장 중요한 건 전도와 선교를 놓고 보면은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들리죠? 300명 영접운동이 광고란 말이에요. 그래 영접해서 30명의 제자들을 다 만드는 이게 모든 메시지. 그래서 명단 적어놓고 그걸 적어놓고 거기다가 적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광고가 현장 메시지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300명 영접운동이라는 걸 몇 년 했어요? 이제 이게 실천이에요. 실현을 해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거 말부터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주일날 유 목사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은 어디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광고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광고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다. 지금 임마누엘 같은 데는 지금 저기 서울 임마누엘은 얼마를 주고 샀냐? 그 교회를 500억을 주고 샀어요. 얼마요? 우리는 5억도 못 갚아가지고 찔찔 매고 있어요. 이게 중심이 중요해요. 그걸 기획하라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죠. 한 번 인생 사는데 진짜 기념비적인 걸 남겨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자기 이름으로 된 거 모든 거 싹 다 판대요.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 알잖아요. 이거를 부산에다 해야 되냐, 서울에다 해야 되냐. 서울은 그래 부산은 너무 어렵고 해서 이거 갈등이 생긴다고 이렇게 드리는 거 어디다 댕길까 그래. 그럼 자기가 팔면 한 뭐 10억 좀 넘겠다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뭐죠? 기획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몇 년 만에 우리가 이거 갚자. 이게 딱 기획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라니까. 돈부터 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게 가야 뭐가 움직이죠? 그게 실제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건축헌금이라고 내잖아요. 5만 원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만 원 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맨날이에요. 맨날 거기서 있네. 그거는 말이라니까, 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로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 기획을 한 다음에 그걸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까요. 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데려가서 여기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다? 진짜 믿음으로 하라는 게 오늘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잡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138은 뭐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주고 전지전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누구신가 했을 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손으로 오시겠다는 게 구약성경 전체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오시겠다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 오늘 우리 김상수 집사가 그 친구를 하나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누구 사무실로 간대요 이랬는데 누가 오는지도 몰랐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갔더니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듣던 가운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가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싶은데 그건 한 5분 얘기하고 다른 걸 막 해서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속상하대요. 알고 봤더니요,
야, 이분이 그냥 저게 하는 분이 아니구나. 칼빈이 5대 교리 있죠. 전적 부패 있죠, 이거. 전적 타락 이런 거를 쫙 끼고 있어요. 직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서리 집사래요. 그래, 그 얘기를 쫙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분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LG 거기에 그 연구원이었어요. 저게 대전에 대덕단지 그 연구단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또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 다락방이십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언제 거기냐 99년도인가 2000년 되기 전에 거기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거 알잖아요. 그 연구원 정도 되면은 그냥 뭐 대덕단지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99년도에 대전 연구단지 있을 적에 다락방 하는 교회를 나가봤대요. 나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중심으로 딱 전하는 걸 자기가 들었대요. 근데 그걸 왜 이단이라고 하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싶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인천에서 이사를 온 거 이쪽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뭐가 어떨까요? 전율이 딱 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응답받은 거 막 이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난다고 그래,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싶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전율이 오르겠어요, 안 오겠어요? 전율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여기서 상계동 상계 여기 있는 데가 벽산 아파트인가 어디인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얻어가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상수 집사 오래간만에 만났대. 김상수 집사 친구래요. 그래서 그 김상수 집사가 이제 자기 어머니 또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모시고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인 얘기도 쭉 하고 있어. 부인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자 같아. 이 사람 얘기가 그래.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따지고 이렇게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믿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하고 자기 부인은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파고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배 장로는 남자, 우리 이 장로님은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안 그렇게 해요. 곤란하니까. 물론 아멘 하는 것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고 믿는,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138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원한 언약을 잡고 이걸 알고 나니까 마태복음 24장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이고 천명이구나. 그래서 복음과 세계 복음화는 말하든 안 하든 모든 메시지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하고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고
2020년에 응답받는 비밀이 뭐라고? 바로 광고 300명 영접원들에다 모든 말씀을 거기다가 대상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그겁니다. 이거를 보고 자 유목사님 메시지하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럼 1강에서 제일 먼저 뭐지요? 절대 언약 속에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유목사님. 그게 뭐요? 이게 이 얘기에 한마디로 하면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절대 언약이야.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자, 절대 전도 속에 전도 대열의 선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광고가 전도 대열에서 유목사님도 그 말씀을 300명 영접운동 나왔잖아요. 나 그거 보고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절대 전도 대열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서론에서 뭔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예수가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복음으로 다 만난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라든지 그걸 60%고 이게 30%고 17%는 병원의 의사의 그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시달리는 사람이고 30%는 그렇고 아주 17%는 13%는 60%면 그걸 나누어야 될 거 아닙니까? 17%는 어디에? 병원에 의지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30%는 뭐죠? 병원에 거기서 그걸 아는데 시달리고 힘들게 모든 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3%는 뭐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힘들어. 전 세계, 전국 세계가 그렇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그게 서로예요.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왔다. 그래서 그게 불신상 제사까지를 쫙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원 이모씨 보고 이거를 알면은 최고의 정치인이 된다라고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해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명 이전에. 그래서 그게 광고라니까. 이걸 보고 절대 어디 있는 거다? 전도 대열의 선자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빛의 대열에 선 건 뭐죠? 그래서 빛의 대열에 섰다는 말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그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이세요. 그럼 뭐죠? 이 아름다운 이 빛을 선전한다고 그랬거든. 빛이 뭐죠? 빛.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걸 누리는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까 어떤 관계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을 뭐 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용서받은 줄 알면 어떤 것도 용서 다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유 그래도 이거는 안 돼라는 게 있으면 아직 이 빛이 덜 비춰진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아지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내가 속지 않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랍니까? 손해날 거 한 개도 없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빛의 대열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결국은 누가 무릎 꿇는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에 이래 되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너무 빛이 편하잖아요.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얘기고, 이거를 누리라는 얘기가 1강이었어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 우리 창대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게 1386년 빛이라니까. 이게 결론은 이게 온다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 2장 9절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빛을 어떻게 발해?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권세와 이거를 누리면 여러분들이 빛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17절 18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약간 무슨 빛이지? 뭐 얼굴에 뭐 발라야 빛이 바짝바짝 해야 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행복하고 하나님 행복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게 빛이에요. 이래서 성령 충만해. 이게 빛이라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이렇게 그걸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그냥 벌떡 일어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이걸 현장에서 누려라. 그러면 상대방에서 다 안다. 사단이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명단 적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이 말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가보세요. 꼼짝 못 대고 예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에 여러분들의 그 말에 상대방에 딱 숙여져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죠? 상대방에 탕 튕길 거란 말이야.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면은 여러분들 말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듣게 돼 있어요. 이걸 체험해 보란 말이야. 그거를 300명 영접 운동을 하면은 30명을 진짜 이거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이 된다. 이게 오늘 창대교회의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르심을 거룩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구별되게 불렀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뭐를? 작년엔 깊이 생각한 거고 올해는 이제 그분을 보고 바라만 보면은 뭐죠? 바라보라는 말은 그 작년에 깊이 생각한 것이 내게 와지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저기 마귀가 힘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뭘 갖다 주는지 아세요? 불평, 원망, 불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거를 갖다 줘서 이러면 마귀가 뭐 하는 놈인지 아십니까? 배장도 마귀가 뭐 하는 놈이지? 아니. 갈등 만들어 하고 서로 갈등 나게 만들고 뭐 한다고요? 또 이간질하고 또 배반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에 붙잡히게 만들고 여러분 감정에 붙잡혀야 돼요? 어디에 붙잡혀야 돼요? 복음에 잡혀 있어야 돼요. 복음에 잡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완전 각인되어지면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이고 딱 맞는 말씀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먼저 1번이 말씀에 붙잡히면 복음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어요. 이렇게 완전 각인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되셔서 정말로 사람 좀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